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는데 그 홍수를 내리신 이유를 살피고 또 노아를 살리신 그 목적을 살펴서 오늘 우리도 홍수 당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노아를 살리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무시무시한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것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라고 했는데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과 몸이 하나 되어서 그냥 살아갔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불신자들의 악한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냐?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한평생 내 뜻 따라, 내 탐욕을 따라, 내 소원 성취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런 불신자들의 그 생각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의 악한 사상, 그 다음에 그 악한 태도를 그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자신의 쥐성을 따르고 악한 사탄의 괴계를 따르고 세상의 유혹을 그대로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가 가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인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주셨죠. 셋을 주셨죠. 에노스를 주셨죠.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과 같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보시니까 이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된 탐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28절, 2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 직전까지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다 짓고 짐승들을 다 모으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고 노아를 조롱했겠죠. 무슨 홍수냐,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냐 하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멸시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겠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뭐 내 한평생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서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로 홍수를 내리신 거죠. 얼마나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니까 홍수가 언제 내렸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냥 샘들이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오른 것이고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19절에 보게 되니까 땅에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땅에 높은 산이 다 잠겼고 20절에 보게 되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규빗은 대략적으로 한 7m 정도 됩니다. 더 크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팔꿈치 길이, 손끝에서 팔꿈치 길이 정도, 그래서 45cm 한 50cm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도 한 대략 7m 정도가 더 이렇게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물로 이제 뒤덮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죠. 24절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어요. 150일 동안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이 있습니까? 그럼 뭐 새들이 150일 동안 땅에 앉지 않고 계속 날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 모두가 다 죽게 된 거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1년이 넘었어요. 한 370일이 좀 넘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한 370일이 넘어요. 그 정도 동안 방주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이 홍수 심판을 왜 내렸습니까?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막 보는 사람마다 서로 찔러 죽이고 죽고 온갖 정말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악도 행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홍수로 멸망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멸하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무서운 홍수 가운데 근데 노아는 살았어요. 모두가 다 죄로 부패되어서 악을 행했는데 노아는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그 홍수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벨과 같이 셋과 에노스와 같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가인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들어서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자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나는 살 수 없다. 살기 싫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패되었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식들에게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모두 죄로 부패된 자들이죠. 노아도 같은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가인과 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 죄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를 홍수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악한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절에서도 오늘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속에 물들었어요. 자기의 죄성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어요. 사탄의 괴계를 따라갔어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신 거죠. 근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죠. 또 하나님이 짐승들을 모아주셨죠. 그리고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6절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하게 노아의 가족 아들 2명, 자기 부인, 며느리 방주를 만드는데 6사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겠습니까? 150일 동안 거의
그 방주가 1년 동안 물에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 방주에서 그렇게 1년 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첫 번째로는 구원 얻은 것도 정말 우리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렇게 죄에 휩쓸리지 않고 무슨 예배냐, 주일날에 내 따로 산하로 들러 다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신의 죄성,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사탄의 관계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죠. 아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아유, 그냥 적당히 살아가자 하고 같이 살아갔지만 노아는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살려주신 그러한 이유죠.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고 또 뭐 이러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첫 번째로는 노아 때의 그 유혹이, 그 범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실을 기록해 주시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형벌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일을 하는데 내가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지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러한 뜻이 없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교회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확장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저 죄된 탐욕을 따라 그냥 뭐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됐지 뭐 그럼 그런 차원으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죄악된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게 죄고, 그게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했던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당시에도 아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라멕도 그 자기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니까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아주 흉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서로 모여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셔서 모두 진멸하셨습니까? 바로 칼로 죽이고 정말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 그 악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불신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서 불신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말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앙을 가졌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지금도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학교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늘 읽지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열심히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노아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성경이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를 분별하면서 성경에 전해지는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해롭든 나에게 이롭든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올바른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는 싫어하고 목사님 경험이나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무슨 얘기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겨 듣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들은 계속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해도 성경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도 성경대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라고 다 무당들이요 엄청 기도합니다. 저 인왕산에 가면요 이렇게 거기 아주 기도하고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굿하고 그런데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갈 때마다요 항상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굿하는 그렇게 하는 그 무당들 많아요. 그 무당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당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같은 목적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는 했는데 그게 무슨 무당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희 기도를 듣는다. 그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10,000원이면 살아가니까 10,000원만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안에는 100억이 될 수도 있죠. 100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게 100억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온 세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100억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내 탐욕적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한 영육간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마귀의 괴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따라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이미 내 기도가 새 속에 물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철저하게 창념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둬야 됩니다. 내 입에 성경 말씀을 항상 둬야 돼요. 내 눈에 항상 성경 말씀을 둬야 돼요. 내 손에 항상 성경 말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성경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세상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게 홍수로 멸망받을 정도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교회의 일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학교의 일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장의 일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 인생을 바쳐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 목숨을 바쳐라. 너가 뭐 목사로서, 너가 장로로서, 너가 집사로서, 너가 권사로서, 너가 아니면 농사꾼으로서, 아니면 뭐 직장인으로서, 너가 어떤 무엇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서 삶을 살아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러한 말을 여러분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신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이미 부모들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강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말 못합니까? 이미 세속으로 많이 오염된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던데, 그냥 내 자식 너무 뭐 그렇게 희생시키지 말고 적당히 살게 해야 되겠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뭐 지금 뭐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렇게 살게 해야지. 이 자체가 이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정에서 못 살고, 내가 그렇게 직장에서 못 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이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이미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불신앙의 그 가치관으로 많이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어요. 여기 주보에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좀 다시 놓았는데,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주보에 좀 있었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근데 이제는 없어요. 다 내 소원 성취, 내 어떤 그 원하고 즐기고 그런 것들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러한 생각이 많이 없어요. 다 개교회 중심이. 우리 백석교단을 생각하고, 백석교단의 신학교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더 작게 내 소원 성취, 우리 가정, 내 자식, 나의 잘됨,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세속에 물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홍수는 다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최후 불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수, 물의 홍수는 없지만 여러분, 죄악의 홍수가 그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휩쓸어 갔던 그 죄악의 홍수가 지금도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현실이 결혼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집값이, 아니 지금 뭐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서울 집값이 어떻습니까? 평생 모아도 못 모을 정도로 집값이 올라 버렸어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있을 곳도 없고 음식값, 교육비, 뭐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둘이 쓰는데도 모자라는데 아기 1명 낳고 2명 낳고 뭐 다른 뭐 이렇게 가끔 뭐 그런 거 보게 되면 아기 좀 낳자 그러면 아유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자신 있냐고, 키울 여력 있냐고. 그렇지, 그럼 낳지 말아야지. 이게 그냥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아기 낳지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상황이 됐죠. 그리고 물론 악한 사상도 있습니다. 내가 왜 아기를 낳아야 되나? 내 인생인데 내가 악한 사람들, 악한 사상에 내가 아기 낳는 공장인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난 내 인생 즐겨야지. 이런 악한 사상도 있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은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래, 힘들고 어렵지. 정말 집 하나 얻을 상황이 아니지. 그리고 결혼할 상황도 아니지. 그리고 아기 낳아서 키울 상황도 아니지. 지금은요, 2명 나면 다자녀예요. 뭐 재밌죠? 2명 나면 다자녀의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하나고 안 낳기도 하고 2명만 낳아도 박수치고 걔네들 위에서 나라에서 엄청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혼하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기를 낳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갖고 힘써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그 일이 순탄하게 풀리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했는데도 좀 어렵고 그러면 또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그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맞아야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뭐 결혼할 수도 없어. 결혼하지 마. 그냥 너 인생 즐겨. 자녀들도 맞아요. 정말 그러니 나도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예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고 오염된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홍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옛날 얘기. 그때는 뭐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었었구나. 근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렇게 인간이 번성했었구나.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지금도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를 일으킨 그 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평안하고 뭐 기쁘고 건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우리 자신의 그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다가 안 돼서 죽으면 그게 순교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와 동행하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상이 이런 거 맞아요. 세상이 절망적인 거 맞아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성,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이유들이 천 가지 만 가지가 솟아나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게 따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홍수에서 불심판에서 사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섬기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신의 죄의 유혹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사탄의 간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세속에 또 사탄의 관계에 자신의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도우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